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곰줄인 이리들이다. 예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지만 그래서 그들을 찾아올 때는 양으로 보이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먹이를 찾아내는 곰줄인 이리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홀리려고 애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 사도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했냐면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다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베드로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그들은 털어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찾아온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갈취하여서 자기들의 그 탐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아무리 진리를
더 심오한 진리를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갈취하는 거죠. 실제로 금전적으로도 갈취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로도 갈취를 합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갈취를 해요. 성도들의 물질, 시간, 육체, 신앙까지도 다 갈취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앙을 흔들고 그 경건을 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움을 오히려 흐트러 놓아서 더 세상으로 빠지게 하고 육체로 빠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방면에서 성도들을 노력하고 갈취하려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고 겉으로는 장로인 척하고 겉으로는 교사인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지만 그래서 그 입에는 달콤한 말들이 가득 담겨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드러내놓고 아예 대놓고 또는 은밀하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갈취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실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 사례들은 아예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8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사들이 그 거짓된 붓으로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그럴듯한 교묘한 속임수로 바꾸어 놓아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시키고 유혹하여서 어리석은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행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심오한 진리를 아는 것처럼 기성교회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내가 성경의 참 진리를 내가 능통한 자다. 이 참 진리에 능통하여서 그 내용을 내가 정말 심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다 해석하는 자다. 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 가면서 마치 진리의 파수꾼인 척 그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쌓아온 그 교회의 성경 해석법 자체를 그 전통적인 해석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받았다를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보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건강한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던 내용들을 다 뒤바꾸고 거짓된 붓을 휘두른다는 거죠. 성도들이 여기 미혹이 되면 이 그럴듯한 말에 끌려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던 말은 틀렸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말들은 이분의 말에 비하면 별거 없구나. 이렇게 미혹되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말을 따라가게 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진리의 길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길게 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보았다 들었다 꿈꿨다면서 내가 이 계시를 받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진리의 사도이다. 이렇게 소개되면서 성도들에게 다가오지만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면에서도 삶이라는 면에서도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 유익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끼칩니다. 자기만 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을 해치고 해롭게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이롭게 자기들의 육체적인 탐욕과 그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점점점 부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점점점 가난해져요. 자기들은 점점점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몇 대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성도들은 집을 팔아야 되고 통장을 해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들은 점점점 부유해져가요. 갈취를 하는 거지.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거짓된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교회 안에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에 이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여 봐야 된다 하고서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양의 탈을 쓰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해봐라.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 척도를 알려주었어요.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척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느냐예요.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척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인하는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참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복음 따로, 십자가의 사랑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 신앙 인격을 성장시켜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갈수록 이기심을 버리고 갈수록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척하지만, 가르치는 척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 못합니다. 점점 이기적인 사랑만 자기가 행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따르는, 자기에 속한 그 무리들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판명된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 그리고 지금도 활개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을 보면 십자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 자기들의 배만 부리고, 자기들의 자녀들만 부자 만들고, 자기들의 집을 늘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들은 늘어가는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목을 쪼야 됩니다. 더 헌신하라고, 더 헌금하라고, 더 바치라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가입하라 저거 가입하라, 성도들의 목을 졸라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그것만 증거하는 참된 교사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이름이 나사로 가면 그걸 억지로라도 지우려고 애쓰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나 교사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나팔수에 불과해요. 그 영광을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앞에 선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늘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받들라고 자기 이름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팔아먹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갈취하고 노력하여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탈을 쓴 굶주린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과 꾸며낸 헛된 말로 성도들을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들만 망할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 그 파멸의 자리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성도들의 몸과 물질과 생활을 갈취하고 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파멸로 몰고 가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말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보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순간에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승승장구하고 부유해지고 세력이 커지고 그 교만이 하늘에 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실 때 한순간에 그들을 잘라버리실 거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잘라지는 그때 어리석게도 그들을 따라간 그 무리도 함께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멜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받을 그 파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재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분명하고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안타깝게 탄식하며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8.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되는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7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번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금세 고쳐줄 것입니다.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는 것이에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만 듣고 그 말이 좋아서 그들의 말에 끌려가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탄식하죠.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죠.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냐? 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설쳐되냐면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나에게 해주는 그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만 우리에게 향하 있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말이 많아요. 부담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계속해서 책망을 해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아직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삶을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책망하고 찔러대고 드러내서 나를 깨우쳐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르려다 보면 힘에 벅찹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괜찮다, 괜찮다 해줘요.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괜찮다, 괜찮다 해줘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대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달콤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앞에 봉투를 하나 내어놓으면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하자 하는 대로 내 몸을 조금 내어놓으면 나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대요. 더군다나 악한 영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것을 부추겨서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막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잘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마 곧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빠진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에 이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들을 따라가면 그 파멸의 자리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성도들이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은 목사가 되지 마라, 교사가 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여서 과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확인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죠. 눈으로 보았다고, 귀로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깨달아졌다고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장차 자신 앞에 쏟아지게 될 이 멸망의 파멸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러는 거죠. 그 미혹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나를 위함답시고 하는 그 축복들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그 경고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계속 살피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전하는 거짓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속은 굶주린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가르치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